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까지의 말씀. 주보의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아두시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맡긴 것을 장사하여 칭찬 듣고 상급받는 부도나지 않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임직식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맡긴 것, 나에게 맡긴 게 뭘까? 나에게 맡긴 것을 찾아볼 때에 목숨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요즘 코로나 때에 종종 비유를 듣고 또 며칠 전에도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맡긴 바 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열심히 양육하여서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맡긴 바 된 인생이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을 때에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잠시 맡겨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장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라라는 것은 사업하라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잘하는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가 되라.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미치지 않는 것이 가장 장사를 잘하는 것이죠. 열심히 장사하고 막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마이너스가 되고 펑크가 난다면은 그 장사는 안 하는 게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한문화를 받은 자 중에 한 명은 이 아주 꾀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괜히 장사해 가지고 손해 볼 바에는 차라리 이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게 낫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주인에게 책망 듣게 되어지고 영원히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많이 살아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을 장사하여서 남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남는 인생이 되어졌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장사하여 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도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남길 수 있는 남는 장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 있는 1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과 상급은 완성이 아니라 반드시 맡긴 것을 장사하여 남겨야 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장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을 가지고 남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나에게 천국 상급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한문화를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난주에 엔카운터 받은 분들이 간증을 했지만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어진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은 천국의 완성이기도 하지만은요,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already와 not y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지만은 장사하여 남겨야 하는 이 완성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또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뭐 나는 총리가 되고 나는 장관이 되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삶을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장사합시다. 할렐루야. 장사여서 남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는 장사가 어떤 것인가? 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되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생각함이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류를 불러 오는 나무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갈 때 장사하라. 그런데 그것은 이들을 미워하여 사살하기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고백이 그 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정하는 것도 누가 정하는 것인가? 주님이 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참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참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무엇이 필요한가? 장사하여 남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분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오늘 임직을 받는 분처럼 내가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삶은 주님이 정한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장사하여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 나타나게 되어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실망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먼 나라로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먼 나라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언제 오시는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는가? 장사를 잘했는가? 네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남긴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14절 말씀처럼 이러한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어도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고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적당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지 적당히라는 단어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장사하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남는 장사가 됩니까? 남는 장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은 남는 장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 수박을 골라가지고 수박을 파는데 이 희한한 기술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요? 수박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박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수박을 치우고 다른 장사를 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섬기고 여러 가지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장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결이 무엇인가? 장사하기만 하면은 남는 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장사하는 모든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장사하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남는 장사예요.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할 일도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장사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남는 장사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인이요 오늘 이 머나의 비유를 통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다 한 머나씩을 주셨어요. 이 머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1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요즘 그 일당을 치면은 뭐 10만 원 치면은 이 한 머나는요 1,000만 원의 가치가 돼요.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이 종들에게 10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다 뭐하다? 똑같다.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분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죽게 되고요.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지만 주름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은 열심히 뭡니까? 뭐 보톡스를 뭐 하든지 아니면은 시술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똑같이 늙어지게 되어 있고요. 죽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삶 어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살아봐도 뭐 하더라? 별 것 없더라. 뭐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뭐 많이 배우기도 해봤지만은요, 이 살아가는 과정이 별 것 없더라. 인생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다 똑같이 마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장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종은 그 장사를 통하여서 5문화를 더 남기고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남기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장사해가지고 부도날까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게을러가지고, 아니면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냥 땅에 파묻어 뒀다가 장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극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장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것인 맡긴 것을 장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고을을 차지하는 천국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왕비를 받아가지고 들어서 오늘 그들이 동료들과 장사의 것을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 당신의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구나 착하니여 내가 지키자는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번제를 가져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5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거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험한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예, 아멘.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장사가 되기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10문화를 남겼는데 주인이 보상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주인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10문화를 남겼다고, 1,000만 원 주고 1억을 남겼다고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고을을 주세요. 고을. 몇 고을을요? 10고을. 여러분, 이 10고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10고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조선시대에 이 충청도에,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는 충청 남북도와 대전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 충청도에 고을이 몇 개냐? 27개의 고을이에요. 그럼 10고을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충청도의 3분의 1. 적어도요, 이 지금 옛날에 충청도 가운데에서 충청남도 정도는 누구 겁니까?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남는 것도 없고, 아니요. 중요한 것은 충성되게 장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잘 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것, 나에게 맡겨진 한 문화와 같은 이것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맡겨주시는가? 10고을을 맡겨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충청남도를 네 가져라.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때예요. 충청남도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장사하여 남기라라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하여서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은 누구의 복인가요? 나의 복이에요. 나의 복.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고 나의 달란트마저 감추어 두고 있는 이 빼앗기고 부도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이 있고 더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안타까운 한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이 와서 네가 장사한 거 내놔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한문화 그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1,000,000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꼭꼭 사두었습니다. 왜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연의 법칙, 자연 계시를 중요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 심으면요? 팥이 나고. 이 자연의 이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핑계는요, 주인이 무섭다는 핑계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로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묵혀주게 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이 종에 대하여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어찌하여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기면 뭐라도 받습니까? 뭐 1,000,000원 요즘 해봐야 뭐 은행에 맡겨봐야 몇십만 원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왜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 문화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지금 10문화가 있는데 또 뭐도 받았습니까? 골도 10골이나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을 주라고 합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의 장사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뭐 하게 되어진다고요?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한 문화 받은 자처럼요, 없는 자가 되어져서 뭔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없어지고 빼앗기는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있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하고요. 심을 때에 그 심음을 통하여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가을에 우리에게 많은 거두음이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거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또 어떻게 헌금해야 되지? 빼앗기고 빚내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풍성함을 주셨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기 가운데서 이 봄 추수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맥추감사주일과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요, 왜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기 때에는요,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어떻게 주시는가? 많이 거두게 하셔요. 많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요, 뭐 많이 거둔 가정들도 많겠지만은요, 저는 저희 가정이 가장 많이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 말씀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사하기만 하면은 남는 장사, 이게 주님 안에서 장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으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섬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말하고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남는 장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다가요, 뭐 과정 가운데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추수하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지만은 그 거두음이 오는 가을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도 여름에 그 논에 피 뽑는다고 저희 아버님께 붙들려 가지고 막 짜증 내면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고와 땀이 결국은 가을이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장사하는 삶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사하는 시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사하라. 우리가 엔카운터 할 때요, 동전 500원을 봉투에 넣어주면서 장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진짜 이제 주님과 함께 장사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발걸음을 내어 딛는 대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는 이 장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